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 첫 주일에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는 희망이 없는 절망이지만 산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신에게 구하는 자는 멸망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새해를 출발하셔야 합니다. 영생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남노녀서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즉시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며 하나님이 친히 보장해 주시는 창세전의 미전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치 자고새가 새끼의 욕심을 가지고 남의 새끼의 알을 갖다가 가져다가 자기가 품었다가 결국에 부하가 되고 나니까 자기 어미가 아니라고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땀 흘려 숙고하고 노력하고 업적을 남기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결국 누구를 막노라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마치 어리석은 자고새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3장에 아사비가 깨달은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이걸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지요. 시편 146장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 그 허물터숭이가 많은 그 야곱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간 나올 때에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시편 121장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로서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2025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출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것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본 배가 등 뒤에 불빛을 발견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 어디를 행하여 나갈지 모르는 갇혀있는 자가 비상구에 빛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의 빛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도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가리에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죄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단회적인 복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고난과 풍파가 어려움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소망을 가지게 되면 성도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러준 말씀을 보니까 그 눈에 과치가 있어서 고통 가운데 3번이나 구했지만 그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네 은혜가 족하도다. 족한 은혜로 도리어 감사함으로 바꿔놓는 것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생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자비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데에는 여러분 불가능이란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본치가 어떠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땅이 흑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혼돈한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윗절을 정리정돈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이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호와의 손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정체가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을 논할 때에도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듣고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놀라서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다라고 하는 오래 파스라고 하는 뜻은 보험이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신앙으로 제한해버리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10사람들이 갔다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호평이 아니라 악평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장대들과 우리가 비교할 때에는 야, 장대와 우리는 메뚜기 새끼와 같은데 그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으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믿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편에서 하나님 가나안 땅의 복락을 허락해 주었고 믿지 못한 10명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를 지금 며칠 출발했지만은 여러분 이거 안 돼. 경기를 하면서 벌써 진 생각부터 하면 누울 생각부터 하면 그 사람은 벌써 패자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경기를 하든 뭘 하든 옛날에 실패했던 것이 먼저 생각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과거에 실패했는데 올해도 또 실패할 거야. 벌써 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네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네가 요구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물맷돌 5개 중에 하나 던지니까 그냥 이마에 맞고 죽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다윗이 나간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편 18장 29절에 뭐라고 했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창을 향해서 달려가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 활기찬 용기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 삶의 부닥침이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세파를 어떻게 하고 세파 가운데 우리는 마치 적군을 향해 달려가듯 그리고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지 못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고 용감하다고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사항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 이거 나 오늘 해의 희망입니다 해주세요. 이런 다른 신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실천사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천으로 도전하고 그 뜻을 이루어 순종해 나갈 때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천한 만상에 주가 되신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망의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신다고 시편 68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시편 23편에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대신 져주시는데 푸른 불밭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상시키시고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해도 내가 이렇게 갈 것이니까 예수님 따라와 주시오, 도와주시오 그럴 겁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대신 져주시는 분은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래밭 위에 발자국 이야기를 한 번씩 드리지요. 처음에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니까 발자국이 뒤돌아보니 4개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벌떡 깨니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왜 발자국이 4개였는데 2개입니까 했더니 그 들리는 음성이
네가 이 모래밭에서 쓰러져서 내가 너를 얻고 여기 가져왔단다.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예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넘어질 때에 누가 우리를 대신 업고 인생을 걸어오게 해주십니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 이거 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만드는 그 악기의 나무는 저 북편에 있는 쪽을 바라보는 나무를 택해서 악기를 만든답니다. 이유는 뭐예요? 북쪽이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연단을 받아 더 강하다 이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바울이 전도로 가는데 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바울은 이 뜻을 알았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800km가 풍랑에 밀려가지고 밀리대성까지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광야를 갖다가 그냥 싹 없애버리고 가나안 땅에 탁 바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시련 그치지 않고 고통과 아픔, 세상에 부닥치는 역경 이 모든 걸 그치지 않고 그냥 탁 바로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마치 여러분 봄에 씨앗을 딱 심어놓고는 가을에 열매만 딱 먹겠다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름에 고통과 아픔이 식물에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내일 아침도 분명히 내게 뭘 준다. 만나를 주신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뭘 주신다. 불기둥을 내려주신다. 내일 낮에도 하나님이 푸른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저 앞을 보아라. 하나님의 복귀가 앞서가지 않느냐. 우리 중앙에 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똑같은 말씀이지요. 내일 아침도 하나님 우리 버릴까요? 우리를 호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70년 살았으면 22억 번을 내가 호흡했다 했지요. 몇 번만 거두었던 벌써 우리는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먹을 양식 안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앞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솔로몬이 말씀하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옵니다. 경영하시는 분들 내 생각대로 냅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을 꾸미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는 누가 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결제를 해줘야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신앙이요. 우리의 대신 짐을 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심령 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1849년 러시아의 대문호 토부토예브스키가 28歳 나이로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했다고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 가운데 사형장에 3명이 묶여가지고 이제 죽을 시간이 딱 5분 남았는데 이 남은 5분 동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내 인생에 살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진정 인생의 시간 5분 남아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총알이 장전되어서 이제는 쏘려고 합니다. 순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저기서 말을 타고 한 사람이 오면서 사형중지
황제의 득사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더부터 에베소께는 이때에 자신의 바로 생명이 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애에 그의 삶은 뭐라고 했느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5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어지는 법이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소망의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뭐가 없다. 늦어지는 법이 없다. 지체하는 법이 없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성급해서 욕심으로 덤비는 뿐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참에 당신의 독생자를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신 같이 우리에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섭리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기억해라, 어떤 때는 기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옛날에 당신이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아픔, 거기서 너희들이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해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그 저주는 딴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왜 저주가 됩니까?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자꾸 내 머리에 내에서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슬퍼지게 되면 우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거기에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자신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진 가운데 갇혀서 나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또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누구나 다 그렇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생각지 않고 왜? 내 마음에서 마귀가 주는 저주의 생각에 붙잡혀 있다 이 말이죠. 올 한 해에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에 붙잡혀서 과거에 나는 이러한 존재였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는 세상에서 강도짓 하다가 나는 천국은 못 가는 놈이야. 만약 그 속에 잠겨 있다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시라고 완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얼마나 기쁜지요. 이 놀라운 긍정적인 복을 우리는 받았으니 그 은혜 속에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소망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허물투성인 죄인된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후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난 아들을 궁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태에서부터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를 보장해 주마. 야곱이가 생각할 때에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쌓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언변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소망,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 절망만 안겨다 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뭐지요?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6번째 소망의 하나님은 오늘 소망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도 찬송하면서 나왔으면 눈보라가 우리를 막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 드리는 것이 내 목적이야. 마치 동방 박사와 같이 나는 아기 예수께 가서 예배 드리고 올 거야.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장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의 찬양을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내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거지요. 내 영혼을 향하여 너 찬양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평생에 나는 찬송하며 살리라고 다짐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안전병기의 사건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전병기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뛰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그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 때부터 안전병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께 나가서 뭐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받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할 때에 그거 하지 못하게 막는 자들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천사를 통해서 찬양받기보다 죄인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전천후적인 기쁨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결과이며 평강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불규칙적인 평강이 아니라 자동 온도와 같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주시는 안위의 평강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지금 죽어도 좋아.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바울사도와 같이 내 이 장막 텐트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서 보장해주고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걸 꺾을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자로 살아가는 감사가 꼭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